확산되는 코로나로 인해서 저희가 주일 예배를 제외한 주중 예배를 비대면으로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인지 여러분들을 오랜만에 만나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럴수록 주님의 크신 은총과 평화가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마음 또 우리의 걸음을 지켜주시기를 바랍니다. 반가운 마음이 큰 만큼 더욱더 간절한 마음을 모아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우리가 드리는 예배를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아주시기를 바랍니다. 영상으로 예배에 참여하는 우리 모든 분들에게도 주님의 동일하신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요즘 중국 베이징에서 동계올림픽이 열리고 있는데 별로 유쾌하지 않은 소식들이 전해지곤 합니다. 저조한 성적 때문이 아니고요. 짐작하셨겠습니다만 이 공평하지 못한 그런 판단 때문입니다. 어느 분야보다도 공명정대해야 할 것이 스포츠 분야입니다. 그래서 부끄러운 승리보다는 떳떳한 패배를 더 우리가 인정하고 그것을 축하할 수 있는 곳이 스포츠입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되어지는 일들을 보면 마음이 편하지가 않습니다. 주최국에 유리하게 판정을 하는 거야. 그것은 어쩔 수 없는 일이라 할지라도 지나친 판정이 이래도 되는 건가라는 생각을 갖게 합니다. 때로는 멋진 기술이 실격 판정을 받기도 하고 저건 누가 봐도 이제 떨어졌다 싶은데 말이죠. 어떻게 또 올라가고 이런 일들이 계속 반복되는 것인지 참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한 나라의 국격이나 품격은 결코 메달 수에 달려있는 게 아닌데 왜 저런 선택을 하는 걸까? 얻는 것보다도 잃는 것이 훨씬 더 많고 정말 중요한 걸 잃어버릴 텐데 왜 저럴까 좀 안쓰러운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런 모습을 보면서 마음속에 드는 한 가지 생각이 있습니다. 올림픽에서는 저런 일이 벌어지고 있지만 우리 인생에서는 저런 일이 있을 수 없다라는 생각입니다. 우리의 인생을 판단하시는 분 앞에서는 저런 일이 불가능하다라는 생각이 마음속에 찾아듭니다. 우리 인생을 판단하시는 심판관에게는 편파 판정이 있을 수 없습니다. 우리가 그분을 잘 안다고 우리에게 일방적으로 유리한 판정을 내리지 않습니다. 아마 이 사실은 예수님의 한 말씀 속에도 잘 나타나 있다라고 여겨지는데요. 마태복음 7장 21절에 보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가는 게 아니다.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간다. 지금 다 들어가지 못한다라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하면 주님의 이름을 알고 있고요. 주여 주여 부를 만큼 뜨거운 믿음도 있습니다. 그런데도 다 들어가는 거 아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들어가는 거지. 주님의 이름을 알고 있다고 그 이름을 소리 높여 부른다고 들어가는 거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죠. 또한 우리 삶을 심판하시는 이 심판자는요, 결코 헐리우드 액션에 속는 분이 아닙니다. 오노 선수로부터 말이죠. 특히 이 쇼트트랙에 보면 누군가가 말이죠. 괜히 이게 헛 동작을 해가지고 심판 눈을 속이려고 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결코 그런 우리들의 어떤 꾸며낸 동작에 속는 분이 아니십니다. 많은 예언자들이 이 사실을 우리에게 거듭해서 들려주고 있습니다. 너희에게 믿음의 흔적이 있다고 결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착각에 빠지지 말아라. 너희가 믿음의 흔적, 쪼가리를 가지고 있다고 괜찮다고 생각하지 말아라.
이것이 예언자들이 거듭해서 들려주고 있는 예언의 말씀입니다. 그 중에 하나가 아모스 8장이 될 것 같은데요. 내가 이스라엘을 용서하지 않겠다 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의 실상을 드러냅니다. 8장 5절부터 6절까지인데요. 초하루 축제가 언제 지나서 우리가 곡식을 팔 수 있을까? 안식일이 언제 지나서 우리가 밀을 낼 수 있을까? 되는 줄이고 추는 느리면서 가짜 저울로 속이자. 찌꺼기 밀까지도 팔아먹자 하는구나.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절기를 압니다. 그리고 그 절기를 지킵니다. 그러면서도 마음속으론 이 날이 빨리 지나가야 우리가 가짜 저울로 속여서 돈을 벌 텐데. 밀, 찌꺼기라도 팔아먹을 수 있을 텐데. 절기를 지키는 백성들이 이런 생각을 하고 있음을 하나님은 보고 있습니다. 이런 하나님의 백성들을 두고 하나님은 이렇게 맹세를 하십니다. 그들이 한 일 어느 것도 내가 두고 있지 않겠다. 여러분, 누가 사람이 이런 말을 해도 이거 정말 두려운 얘기인데요. 너희들이 한 일을 내가 두고 있지 않겠다.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것을 아모스서를 통해서 만나게 됩니다. 말씀을 들으면서 충분히 짐작하셨으리라 여겨집니다만 우리 삶을 심판하시는 공평한 심판자는 주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틀림이 없는 이유가 몇 가지가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는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의 모든 것을 아시기 때문입니다. 말 안 하면 모르고 이 말하면 이런 줄 아시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십니다. 이 깨달음, 놀라운 깨달음을 시편 139편 시인은 4절에서 이렇게 노래합니다. 내가 혀를 놀려 아무 말 하지 않아도 내가 그 혀로 무슨 말 할지를 미리 다 알고 계십니다. 사람은 말하지 않으면 모르고 말로 하면 말한 것만 아는데요. 하나님은 우리가 입을 열어 말도 하기 전에 우리가 무슨 말 할지까지도 미리 다 알고 계시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또한 하나님의 이 심판이 틀림이 없는 이유는 하나님께서는 공의로 심판하시기 때문입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말이죠. 편파 판정 없습니다. 헐리우드 액션 속지 않으십니다. 시편 9편 7절 8절은 이런 말씀을 담고 있는데요. 여호와께서 영원히 앉으심이요 심판을 위하여 보호자를 준비하셨도다. 공의로 세계를 심판하심이요 정직으로 만민에게 판결을 내리시리로다. 공의로 이 세상을 판단하시고요. 정직으로 모든 사람들을 만민을 판결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성서 일과로 주어진 예레미야서를 보면 가장 먼저 눈에 띄는 게 있습니다. 복과 저주에 관한 말씀인데요. 여러분, 복의 반대말은 박복이 아니라 오늘 말씀에 의하면 저주입니다. 오늘 말씀과 비슷한 말씀이 우리가 교동문으로 읽었습니다만 시편 1편입니다. 시편 1편 말씀에 의하면 복 있는 사람의 반대말은 복 없는 사람이 아니라 악인입니다. 악인 그 자체가 복 없는 삶을 선택한 사람입니다. 오늘 본문에 의하면 복과 저주는 마치 낮과 밤처럼 겨울과 여름처럼 분명한 대조를 보입니다. 복 있는 사람은 물가에 심겨진 나무와 같습니다. 물가에 심겨진 나무는
물을 향해 뿌리를 뻗습니다. 가뭄이 와도 무더위가 와도 걱정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물이 늘 맑게 흘러가기 때문입니다. 그 잎은 늘 청청합니다. 그리고 시편 말씀에 의하면 철을 따라 열매를 맺습니다. 젊었을 때는 젊음의 열매를 맺고요. 노년에는 노년의 열매를 철을 따라 맺는 겁니다. 한때 맺는 게 아니라 철을 따라 열매를 맺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입니다. 우리 연세가 많으신 분들도 계신데요. 여러분들이 노년에도 아름다운 열매를 맺으시기 바랍니다. 철을 따라 열매를 맺게 하십니다. 그런데 저주를 받는 사람은 전혀 다릅니다. 그는 황야에서 자라는 가시덤불 같습니다. 겨우 생존합니다. 겨우 살아갑니다. 뿐만 아니라 볼품도 없고요. 그가 하는 일은 동물이나 사람에게 가시로 찌르는 것밖에 없습니다. 해를 끼칩니다. 또한 그는 좋은 일을 보지 못한다. 좋은 일이 다가오는 것을 보지 못한다 그랬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의 마음이 늘 잘못된 곳을 향하고 있기 때문에 좋은 일이 찾아와도 그것을 볼 줄 모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우리가 잘 쓰지 않는 단어가 있는데요. 간조한 곳, 건건한 땅, 이런 표현입니다. 간조한 곳, 소금기가 많은 건건한 메마른 땅에서 살아간다는 거예요. 이 소금기가 많다 보니까 제대로 숨을 쉬지도 못하고 열매를 맺을 수도 없게 되는 겁니다. 어쩌면 우리가 믿음의 길을 걷는다라고 하는 것은 저주의 삶에서 벗어나서 복 있는 사람의 삶을 선택하는 것, 그게 우리가 믿음의 길을 걷는 이유가 아닐까요? 믿음의 길을 걸으면서도 이 저주의 삶을 선택하는 그게 아니고요. 그게 무엇인지를 깨달아서 버리고 복 있는 삶을 선택하는 그것이 우리의 믿음의 이유가 되어야 할 겁니다. 자, 그렇다면 이것이 어떻게 가능한 것일까요? 요즘 우리나라 어디를 가든지 어렵지 않게 마주하게 되는 모습이 있습니다. 사실 좀 깜짝깜짝 놀라게 되는데요. 요새 웬만한 도시를 가보면은요, 어디나 아파트 숲이 들어서 있습니다. 예전 같으면 지방에 가면 말이죠, 가끔 아파트가 이렇게 서 있었는데 요즘은요, 웬만한 도시에 가면 아니 이 도시에 사람이 이렇게 많이 사나 싶을 만큼 말이죠, 엄청난 아파트 숲이 빽빽하게 들어선 걸 보게 돼요. 저는 요즘 특별한 일이 없으면 아내와 함께 매일 저녁 이렇게 동네 한 바퀴를 산책하는데요. 보면 말이죠. 때로는 아주 좀 마음이 답답해질 만큼 수많은 아파트들이 곳곳에 서 있는 걸 확인할 수 있게 됩니다. 또 하나 놀라게 되는 건요, 이제 어디를 가든지요, 대형 물류 창고가 눈에 띄기 시작합니다. 엄청난 규모의 건물이 눈에 띄는데 보면 한결같이 물류 창고예요. 야, 이 많은 물건들이 쉴 새 없이 오고 가고 있구나. 저는 물류 창고를 볼 때, 이게 도대체 우리 삶을 어디로 이끌어가는 걸까? 생각해 보면요, 물류 창고에 얼마나 다양한 물건이 얼마나 많이 쟁여 있겠어요. 그런데 생각을 해보면요, 한 100여 년 전만 해도 거기 쟁여 있는 그 모든 물건들은 우리가 스스로 땀을 흘려서 만들어내던 것 아닙니까? 그냥 주문만 하면 집 앞까지 가져다 주는 이게 아니고요, 우리가 다 우리의 수고로 땀으로 얻어낸 것들이에요. 근데 이제는요, 집에 앉아서 그냥 손가락으로 누르기만 하면 집 앞까지 갖다 주지 않습니까? 제가 목사라 그럴까 진짜 걱정되는 건요, 이런 시간이 지나가면 우리가 하나님도 우리 앞으로 불러내는 거 아닐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무릎으로라도 나가야 되는데요. 하나님을 내 앞으로 마치 인터넷 주문을 하듯이 불러내는 시대가 우리한테 찾아오는 거 아닐까? 이런 생각도 마음에서 떨칠 수가 없습니다. 생각해 보면은요, 아무리 이 물류 창고가 크고 거대하다 할지라도요, 어쩌면 가장 큰 창고는 따로 있는 것인지 몰라요. 여러분, 아무리 큰 물류 창고라 할지라도 그 창고보다 더 큰 창고가 있다면 그것은 무엇일까요? 제가 이미 힌트를 충분히 드렸는데 저는 우리 마음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의 마음에는요, 우리가 살아온 모든 시간이 담겨 있습니다. 우리가 경험했던 모든 일들, 우리가 여행했던 모든 장소들, 우리가 만났던 모든 풍경들, 우리가 알고 있는 모든 사람들, 이 모든 것들이 다 담겨 있으니 이걸 다 담아낼 창고가 세상에 어디 있겠습니까? 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 속에는요, 우리의 온갖 감정들도 다 담겨 있습니다. 기쁨도 있고요, 감사도 있고요, 그런가 하면 원망과 불평도 우리 마음 속에 담겨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 마음 속에는요, 천국도 있고 지옥도 있습니다. 우리 마음 속에는요, 천사도 살고 있고 악마도 살고 있습니다. 그러니 그 끝을 어디 쉽게 헤아릴 수가 있겠습니까? 놀라운 사실은요, 우리의 믿음도 우리 마음 안에 담겨 있다는 겁니다. 도대체 우리의 마음 안에 믿음은 어떤 모습으로 담겨져 있을까요? 오늘 말씀에 의하면은요, 내 마음 속에 하나님을 모신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모시고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사람입니다. 오늘 성경은 내가 원하는 모든 것을 가진 사람을 복 있는 사람이라 하는 게 아니라 마음속에 하나님을 모시고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사람이 복이 있는 사람이어서 그가 바로 시냇가에 심은 나무와 같다고 말씀합니다. 저주를 받는 사람은 그렇지가 못합니다. 오늘 말씀대로 하자면 5절인가요? 마음속에 하나님이 없는 사람인데요, 마음이 여호와에게서 떠난 사람이라고. 이 말을 바꿔서 얘기하면 이런 이해가 가능할 것 같습니다. 마음에서 하나님을 추방시켜버린 사람, 마음에서 하나님을 추방시켜버리고, 이어지는 말씀 중에 육신이라는 말이 있는데요, 이 육신이라는 말은 눈에 보이는 것, 겉모습으로 드러난 것이라는 뜻입니다. 즉, 눈에 보이지 않는다는 이유로 하나님을 추방시켜버리고 눈에 보이는 것들을 의지하는 사람이 저주받은 자입니다. 우리는 얼마든지 우리의 마음 속에 하나님을 모실 수도 있고 하나님을 추방시킬 수도 있습니다. 바로 그것에 따라서 우리의 삶은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되기도 하고 소금기 많은 땅에 서 있는 아무것도 열매 맺지 못하는 초라한 존재가 되기도 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이 강조하고 있는 하나의 단어가 있는데요, 마음이라는 단어입니다.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말씀 중에는 잠언 4장 23절 말씀이 있는데요,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서 마음을 지키라고, 이 마음에서 생명이 난다라고 말씀합니다. 마음과 관련된 많은 말씀이 성경에 있지만 오늘 성경은 이 마음과 관련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있는지를 함께 살펴보도록 합니다.
먼저 오늘 성경은 우리의 마음을 꿰뚫어 보시는 분이 있다고 말씀합니다. 오늘 본문 9절은 많은 사람이 알고 있는 유명한 말씀입니다. 다시 한번 9절을 보시겠습니까?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를 알리오마는. 세상 그 어떤 것보다도 썩은 것이 사람의 마음이라고 말씀하는데요. 새번역 성경은 이렇게 옮겼습니다. 만물보다 더 거짓되고 아주 썩은 것은 사람의 마음이니 누가 그 속을 알 수 있습니까? 공동 번역은 이렇게 옮겼습니다. 사람의 마음은 천길 물속이라 아무도 알 수 없지만. 오늘 말씀의 제목으로 삼은 바로 사람의 마음은 천길 물속이라는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 떠오르는 우리 속담이 있지 않습니까? 열 길 물속은 알아도 한 길 사람 속은 모른다고요. 여러분, 사람 마음속이 한 길이어도 모르는데요. 만약에 사람 마음이 천길 물속이면 누가 그 마음을 알겠습니까? 그 마음에 쓰레기가 쌓여 있어도 모릅니다. 마음에서 썩은 내가 진동해도 아무도 모릅니다. 사람들은 그저 내 겉모습만 보기 때문입니다. 근데 오늘 성경이 말씀하는 것은 그래, 사람 마음은 천길 물속이라 아무도 그 속을 몰라. 그러니 안심해도 돼. 그것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속을 환히 아시는 분이 있다고 말씀합니다. 오늘 10절이 그것을 말씀하고 있는데요. 나 여호와는 무엇을 살피며 심장을 살피며 무엇을 시험하고 폐부를 시험하고 말합니다. 역시 새번역과 공동번역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각 사람의 마음을 살피고 심장을 감찰하며 각 사람의 행실과 행동에 따라 보상하는 이는 바로 나 주다. 이 야훼만은 그 마음을 꿰뚫어 보고 뱃속까지 환히 들여다본다. 그래서 누구나 그 행실을 따라 소행대로 갚아주리라. 요새 제가 치과 치료를 받고 있는데요. 일주일에 한 번 정도 치과를 찾아갑니다. 가면 의자에 이렇게 눕는데요. 제 앞에는 사진 하나가 늘 걸립니다. 제 치아 상태를 찍은 엑스레이 사진입니다. 거기 보면요. 저도 모르는 제 치아의 상태가 사진 속에 고스란히 나타납니다. 그냥 보이는 부분만 나타나는 게 아니고요. 이 치근, 그래서 이의 치아의 뿌리가 지금 어디까지 있는지, 이걸 오래 쓸 수 있는지 오래 쓰지 못하는지 그것까지 환히 드러나요. 제가 그 앞에 앉을 때마다 마음속에 인정하게 되는 게 있습니다. 사람이 만든 기기 하나가 눈에 보이지 않는 이의 뿌리까지 이것을 확인시켜 주는 거라면 하나님 앞에서는 피할 수 있는 게 없겠구나. 내 마음을 볼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내 마음 상태가 어떠하다 할지라도 사람들 앞에서는 크게 문제될 것이 없습니다. 하지만 오늘 성경은 우리의 마음을 통찰하시는 분이 계시다고, 꿰뚫어 보는 분이 계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을 유진 피터슨 목사님은 메시지에서 이렇게 옮겼습니다. 나는 사람의 중심과 사태의 근원을 꿰뚫는다. 사람의 중심과 어떤 일의 근원을, 본질을 하나님은 꿰뚫고 있습니다. 그것이 한 길이든 천 길이든 내 속을 아무도 모른다라고 생각할 것이 아니라 천길 만길이어도
훤히 아시는 분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마음을 강조하고 있는 오늘 본문에서 또 한 가지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예레미야가 예언자로 활동하던 당시는 물론 구약 시대에 있어서 신앙에 있어서 중심은 성전이었고 율법이었습니다. 안식일이 되면 성전을 찾아가고요. 절기가 되면 예루살렘 성전을 찾아가고요. 할례를 받고요. 여러 가지 말이죠. 하나님께 제사를 드린다든지 여러 가지 신앙의 행위가 있었어요. 여러분, 이 모든 것들의 중요한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사람이 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 것들입니다. 저 사람이 안식일을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 대번 압니다. 이스라엘 그 백성들이 지켜왔던 신앙에 중요한 공통점이 있다면 사람이 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 것들이에요. 그런데 지금 예레미야가요, 그 한복판에서 무엇을 말하고 있는 거냐 하면 마음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겉으로 드러난, 그래서 누구라도 확인할 수 있는 신앙의 행위가 중요한 게 아니라 마음이 중요하다고. 다른 사람 눈에 보이지 않는 그 마음이 사실은 하나님 앞에서 가장 중요한 거라고 지금 예언자는 말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 사실이 오늘 우리들에게 무관할까요? 우리가 기독교인이라는 거 금방 압니다. 주일날 약속을 하려고 그러는데 안 되나, 오늘 교회 가야 돼. 말하지 않아도 교인이죠. 지하철 타보면은요, 내가 모르는 사람도 교인이라는 거 어렵지 않게 알게 돼요. 혹시 전도지를 꺼내서 유심히 읽는다든지 말이죠. 자리 하나를 놓고 그냥 눈치 싸움이 벌어졌는데 그냥 서둘러 앉은 사람들이 얘기를 하는데 교회 얘기를 하면 말이죠. 듣기도 민망하죠. 말하지 않아도 금방 알아요. 우리 교회에 나오죠. 예배 드리죠. 기도하죠. 봉사하기도 하죠. 그런데요, 예레미야 이 말씀에 의하면 겉으로 드러난, 그래서 사람들한테 인정받는 거,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드러나지 않는 하나님이 보고 계시는 천길 물속과 같은 마음이 중요한 거라고. 우리의 겉모습이 아무리 그럴듯해 보여도 천길 마음속까지 훤히 보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들의 마음이 썩어 있다면 우리가 겉모습으로 지키는 그 모든 믿음의 모습들이 무슨 큰 의미가 있겠습니까? 사람들 앞에 보일 뿐이죠. 누가 복이 있는 사람인가? 천길 마음속을 헤아리시는 하나님이 보실 때 그 마음속에 하나님을 모시고 있는 사람. 그래서 그 하나님을 믿고 그 하나님을 늘 의지하며 살아가는 사람. 그 사람을 하나님은 아무리 세상이 어지럽고 험해도 시냇가에 심은 나무로 삼아주십니다. 하지만 겉으로는 아무리 대단한 믿음의 모습을 보인다 할지라도 마음에서 하나님을 추방시켜 버린 사람, 육신이 들어있는 사람, 그는 소금기 많은 땅에 서 있는 아무것도 열매를 맺지 못하는 존재와 다를 것이 없다라고 오늘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속담은 10길 물속은 알아도 한 길 사람 속은 모른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오늘 성경은 사람 마음이 1000길 물속과 같아도 하나님은 아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살피실 때
하나님을 모시고 살아가는 우리의 마음을 보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때 우리는 세상에 아무리 위태해도 시냇가에 심은 나무로 세워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이 길을 걸어가는, 이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말하지 않으면 사람들은 내 마음을 모릅니다. 한길 물속과 같아도 아무도 모릅니다. 하지만 천길 물속과 같은 우리의 마음도 훤히 아시는 하나님 앞에 피할 수 있고 감출 수 있는 마음은 따로 없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헤아리실 때 하나님을 모신 그 마음을 하나님께서 보실 수 있는 믿음을 갖게 해 주시옵소서. 세상이 아무리 어지럽고 어려워도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되게 해 주옵소서. 이 모든 일이 우리의 마음에서부터 시작되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